오늘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한 번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들 몇 가지 생각해보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특별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가장 실제적인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막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답을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마도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나은 답을 우리가 또 얻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을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7장까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죠. 7장. 스데반의 순교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계속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7장 5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봤죠? 봤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혹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봤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본 거죠. 아직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혹은 성령을 비상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 잠깐이라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겠죠. 바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오늘은 성령보다는 좀 충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충만. 왜냐하면 사도행전 가운데 충만이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충만은 보통 우리가 좋은 의미로 예를 들면 6장에서 7집사를 택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6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리고 아까 55절 성령 충만. 우리가 좀 충만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말씀 충만에도 적용을 해보고요. 사랑 충만, 그리고 기쁨 충만,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충만을 좋은 것들과 연관을 짓고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열매를 맺고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로 충만한 사람들이 늘 언제나 사도들과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죠. 5장 17절 한번 볼까요? 5장 17절.
5장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결과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충만의 의미가 뭔지 살펴봤죠? 충만은 어떤 것으로? 가득하다, 채워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 자체는 중립적이어서 충만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기쁨과 권능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충만과 합해졌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의미가 좋은 것이지 그 충만 그 자체로는 좋은 뜻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충만보다는 실제로는 그 반대의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옆에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시기로 충만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5장 3절도 한번 가볼까요? 5장 3절.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다른 말로 충만입니다. 사단으로 충만한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안에 사단으로 충만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행하여 잘 왕성하게 잘 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되게 좀 특별한 교회잖아요. 네,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갑자기 사단으로 충만한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이 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조금 좀 너무한 것 아니야?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응? 그 정도로 놀라운 경고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만약 이런 식이면 오늘날 같으면 우린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정말 죽지 않고 은혜로 기적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온갖 약속 얼마나 진짜 많이 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충만했대요. 충만, 가득하다, 채워지다. 그런 의미잖아요.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론으로는, 생각으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예수로, 혹은 성령으로, 혹은 믿음으로, 기쁨, 그렇죠? 기쁨, 사랑, 많이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충만하지 못하고 없어야 할 것들, 이 없어야 할 것들은 다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게 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4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4장 32절로 3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무상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그 뒤로 이어서 실제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안에서 되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강제로 사도들이 밥 팔아라, 집 팔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해요. 안 해도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하죠. 근데 그 밭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전부라고 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일부만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속였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혹은 비교해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 좋은 척,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아주 일상적인 마음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언제나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자동적으로 되어지진 않잖아요. 때로는 눈치도 보기도 하고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남들 눈치 보면서 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무엇으로 주로 충만해 있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계속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충만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굳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아예 그냥 단단해져 버립니다. 없어야 할 것들로 충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있어야 할 것들, 성령님과 성령에서 말하는 은혜, 지혜, 권능, 사랑, 기쁨, 더 나아가서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이것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없어야 할 것들로 언제나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내 마음과 감정은 무엇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단으로 충만하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불평,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감자와 고구마 줄기처럼 되게 넝풀로 같이 가죠. 넝풀로 같이 갑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도 되게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바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은혜 충만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은혜 충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기쁨 충만으로 인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씀 충만은 우리를 예수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면 거기서 생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점점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으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없어야 할 것들로 충만해 있다면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습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충만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 말씀 충만이 감자능풀처럼 성령님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없어야 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1장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틈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뒤에서 120명이 모이죠. 12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세울 때 1장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되게 중요한 직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2장 42절로 가볼까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은 이 공동체가 시작되면서부터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로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4장 31절이죠. 4장 31절.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이 본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싶겠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경은 어떻게 진동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2장에서는 그들이 기도한 후 성령 부어주심의 현상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그냥 4장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건물이 흔들렸는지 지진이 났는지 모르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결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설마
자리 잡겠죠? 그쵸? 그쵸? 설마. 그쵸?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늘 설마라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설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설마. 네. 네. 그래서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그건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도행전 묵상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성령 공동체의 특징 중 또 하나가 한마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이 되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1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기도에 앞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6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23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또 4장 32절 같이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에다가 물음표를 딱 쳤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뭐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첫 번째 권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먼저 전제해라.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가져라.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한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예.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되게 어렵다는 표현만 지금 자주 해요. 기도도 어렵고 충만도 어렵고 한마음도 어렵고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큰일이 닥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여러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가는 곳마다 형제들끼리 조금 티격태격해요.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 때문에. 저희 월요일 날 외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거기 갔는데 역시 이제 이 돌아가신 분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막 한 번도 이분을 어디다 장례를 치러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자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막 큰 소리가 났다 그래요. 그나마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아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결혼식을 할 때는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살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마음들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격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그거죠. 사람 성격 참 안 변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둘이 혹은 서로가 혹은 온 가족이 혹은 온 교회가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마음, 한 뜻, 하나됨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지만 하나이지만 통일성이 있지만 각각의 위격으로서 다양하게 존재하십니다. 다양성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통일성을 이룰 것인가,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만 품으면 된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러나 뭐는 같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 마음이면 다른 것은 좀 달라도 다양해도 좋아요. 이건 비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좀 다양해도 서로 달라도 괜찮죠. 굳이 그것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7색깔 무지개가 하나의 색깔보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7색깔이니까 너무 지저분하대요. 한 가지 색깔이 깔끔하고 보기 좋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러나 뭐는 같아야 한다? 본질은 같아야 한다. 본질은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오는 진리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적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는. 이런 것 없으면 이런 데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거 다른 것 때문에 열받아서 다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도 중요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언약나무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를 같은 마음 되게 하고 또 한 마음 되게 하고 한 뜻 되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또 그 마음 갖기 위해서 혹은 그 같은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사실 이미 하나죠.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그러죠. 이 한 마음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하여 아름다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또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